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노력하였으며 때로는 방황하였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또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고 계신데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좀 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의지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 주셔서 우리의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붙잡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고집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그 뜻을 구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경제가 무너지고 환경은 힘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경과 코로나19를 주관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직 치료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죄악이 관용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세계가 그런 때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워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지만 세상 지식을 매일 가르치고 열심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까지에는 가르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들에게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원 메시지를 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 듣고 큐티를 통해 말씀을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며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신흥교회가 하나 되어 겸손히 다음 세대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신흥교회뿐만 아니라 조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명희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쪼개지고 닫혀있던 귀가 열려 교만과 거짓과 탐욕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이 시간 쳐 부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복원 찬송 546장 찬양하실 때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 명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세워갈 때마다 하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활동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많은 소유들이 있지만 한 부분, 한 조그마한 것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대표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장마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물로 인한 수해로 불의의 생명을 잃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여,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현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더 입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2부 예배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우리의 선생님들이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오 주여,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부모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이 잘 지어진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에도 비가 오락가락 했었는데 잘 주무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뒤에 계신 분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만 없으면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아쉬워요. 이렇게 눈으로만 이 웃음 짓는 것을 봐서요.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을 같은 고백, 다른 인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엘리사가 활동을 했던 이 시간들 속에 북이스라엘의 왕 3명이 지나갑니다. 통치했다가 죽고 또 통치했다가 죽고, 이렇게 자그마치 5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이제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4번째 왕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에 이 부름을 받았을 때 머리가 없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머리가 되려면 몇 살 정도 되어야 될까요? 머리가 없는 상태가 되려면 요즘은 이게 조기 탈모도 있고 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저는 이 엘리사의 57년의 이 선지자 활동과 또 대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나이를 최소한으로 잡는다 해도 현재 지금은 90세가 넘는 그런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죽을 병이 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 가는 것은 속일 수 없고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마저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죽을 병이 걸린 엘리사를 찾아왔던 요아스 왕의 이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 이 말은 우리 전에 들어본 듯 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던 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했던 고백이었죠.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백으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아스 왕도 너무나 기력이 쇠해져서 마치 곧 죽을 것처럼 그런 병이 들어있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똑같이 울부짖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 다 같은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닮은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바닥을 이렇게 내리치는 행동이었습니다.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이 두 구절 다 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낙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에 사로잡혀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달라고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스승,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이 열정과 열심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도 땅을 쳤지만 몇 번 쳤어요? 3번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번 쳤다라고 하는 것 속에 엘리사와는 뭔가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열왕기하 13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땅을 이 3번만 치고 그친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엘리사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던 기회였었는데 이 왕의 열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3번만 치고 말았던 이 사실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유심히 잘 보면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6절과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16,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활을 집으라고 그래요. 왕이 활을 집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는 그 왕의 손에 자기의 손을 포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열려진 창문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화살을 쏘았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습니까? 이런 것처럼 화살을 집으소서,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 줬으면 돼요? 왕이시여, 최소한 5번은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줬으면 요아스 왕이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화살을 집으소서, 그리고 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몇 번 친 거예요? 3번만 친 거예요. 아니 이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요.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이 화를 내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히브리어 단어의 문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이 땅을 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과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현재까지 맞춰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 언제까지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들고 땅을 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이여 그만하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까지 요아스는 뭐 해야 되는 거였어요?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아유 내가 왕인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대로 이 엘리사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엘리사와 요아스 왕,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고백을 한 것 같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죄인마저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정과 열심이 엘리사에게는 있었고 요아스 왕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에 대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죄인마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살았던 이 엘리사가 죽었고 무덤에 묻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엘리사의 이 사역은 이제 끝이 났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말 기적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었고 해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엘리사의 시신은 계속해서 썩어서 살이 없어지고 점점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것 속에서 요아스 왕의 이 나라 국력이 얼마나 쇠락했는지
해마다 봄이 되면 모압 도적대들이 노략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는 이 장례 행렬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때 도적대들이 들이닥친 거였어요. 그래서 장례고 뭐고 사람들이 막 아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너무나 급한 마음에 시체를 한 무덤에 집어 던졌는데 그 무덤이 엘리사의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사에게 심겨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이 뼈에게까지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열정이 죽은 뼈로 남아있는 엘리사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자, 죄인마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대체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3장 11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아스 왕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아스 왕이 악을 행하였다. 자기만 악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악을 행하도록 부추겼다라는 것이지요. 요아스 왕의 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선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공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당장이라도 벌을 받고 멸망당해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엘리사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인마저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마저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살아갔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 수치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정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루에 최소한 얼마의 시간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까? 30분이요. 30분.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1시간 내어놓으라고 하면은 깜짝 놀라서 까무러칠까봐 제가 좀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줄여서 30분 얘기하는 겁니다. 30분이라도 말씀 묵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 시간 매일매일 가져라 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위한 신앙서적을 최소한 1년에 한 권 이상은 읽어야 합니다. 예. 제일 좋은 거는 북토크에 한 권씩 이렇게 쫓아오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정말 그것도 안 되면 한 권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간증집이든 설교집이든 또 다른 어떤 주제에 관련된 책이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90세가 훨씬 넘었을 이 엘리사, 죽을 병이 들어서 살아갔던 이 엘리사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다. 죽어서도 뼈만 남았어도 하나님의 그 열정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똑같은 고백이어도 다른 인생 살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아스처럼요, 그냥 적당히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에이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하는, 이 정도 적당히 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 적당주의의 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삶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전진하는 삶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2월 달 정말 추운 겨울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너무나 추운 그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다가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이 휴식 시간에 동기들은 뭐 주섬주섬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 물도 마시기도 할 때, 저는 입대할 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이 조그만한 이 성경 암송 69절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늘 포켓에 넣고 다녔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 포켓에 있는 그 말씀 구절을 꺼내서 읽으려고 한 장을 딱 넘기는 순간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마치 수도꼭지에 이 물 틀어놓은 것처럼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그 추운 곳에 그 군대 생활 이제 갓 시작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손 붙잡고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군 생활에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대여섯 가지를 저는 경험하고 제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기를 군대 생활에서만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 평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저만의 일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평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과 같을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평생의 일생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내 옆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나의 가슴을 붙잡고 함께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조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마저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있어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또한 극심한 가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요, 그 당시에 해외 선교는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해외 선교 무용론이 있었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두 수송공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는 해외 선교사로 나갈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선교를 나가냐라고 비난과 우려와 걱정을 했던 그 상황 속에 결국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고 인도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년간 인도어와 영어 사전을 편찬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인도어 성경 번역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번역이 다 마치고 나서 이 번역판을 인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만 남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쇄소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하려고 했었던 그 번역된 성경 그 초판분이 다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앞에서도 윌리엄 캐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업 결과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줄 아시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새롭게 성경 번역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오늘날 지금도 인도에서는 여전히 윌리엄 캐리가 번역하였던 그 성경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윌리엄 캐리는 죽었지만 그의 헌신과 믿음과 사역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과 같은 그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고백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엘리사의 뼈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학생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그 열매를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죄인마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의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열정대로 살아 숨쉴 수 있었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열정, 하나님의 열심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 교회 학교 학생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군사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열심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으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과 10월호 큐티인 신청입니다. 각 목장 목자들에게 또 교회학교 목회자들도 저에게 8월 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모임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식사와 또 차를 나누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북토크입니다. 천국에서 만난 5사람, 이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좀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주시면 잊지 않으니까 책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부탁하시거나 아니면 목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강단 헌화와 떡나눔, 소일령 집사님께서 환갑이십니다. 그래서 손혜정 집사님께서 남편 환갑 감사로 이 아름다운 강단과 헌화와 또 나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떡을 한 덩이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본당 모니터 헌물입니다. 무명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2번입니다. 박창길 집사님께서 인천 순천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현주 집사님은 화성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박창길 집사님은 지금 등에서부터 이렇게 척추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진통이 고통이 계속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원인을 발견해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원인이 없다면 또한 믿음으로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또 이현주 집사님께서는 우연히 이 뇌에 있는 이 혈전, 이 혈관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거,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 뭐 이렇게 또 기도하셨는데, 두 분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휴가입니다. 저와 또 장홍희 목사님, 문은영 전도사님 이번 주 토요일까지 휴가입니다. 목회자 연락처 있습니다. 장홍희 목사님과 이우덕 목사님 두 분 연락처 핸드폰에 저장하셔서 필요하실 때 또 연락드릴 게 있을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신학생 등록금 후원 한 2주간 이렇게 그 헌금을 받았었는데요. 총 50만 원이 후원이 헌금이 되었고, 그래서 이 50만 원 이 러시아 신학생 그 마지막 학기 등록금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흥요양보호사 교육원 제48기 교육생 모집인데요. 한 2주간 이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가철과 뭐 장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아직 많은 학생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2주 동안 좀 더 많은 교육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오의 1분 기도운동 계속하고 계시죠. 십시일반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운동,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과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인마저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또한 다음 세대와 모든 자녀들의 삶의 자리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